6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성경으로는 구약 1043쪽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의 자유를 가진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힘과 우리 하나님의 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울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보면 인간은 영과 혼과 몸으로 삼중 구조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우리 인간을 영과 혼과 몸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속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 영은 건강해지게 됩니다. 혼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혼이 건강해지게 되는 거죠. 서로 간에 미움으로 상처를 주고받으면 마음이 병들게 되고 불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병들게 되면 육체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하는 것은요, 자유와 조화롭게 이렇게 지낼 때에 건강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삼서는 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 3서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좋아지고 그리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영이 건강하면 범사가 좋고 영이 건강하면 강건하게 된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서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죄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으니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임이라. 난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임이라. 여호와 라파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치료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그 시장에 가보면 그 자기 이름을 걸고 장사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이 식당에 보면 자기 이름을 걸고 이제 그 장사를 하잖아요. 그분들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장사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음식 맛이 나쁘면 자기 이름이 욕을 먹는 것이고, 음식 맛이 좋으면 자기 이름이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라고 하시면서 치유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걸고 치료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아픔과 상처를 다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의 상처를 경험하셨습니다.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채찍의 맞음을 통해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셨고요. 머리에 가시면류관이 씌워졌고 손과 발에는 15cm가 넘는 못이 박이셨습니다. 옆구리에 상처를 입으심을 통하여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쏟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그 모든 아픔을 이제 경험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육체의 고통만 경험하신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그런 고통도 경험하셨잖아요.
한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환호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향하여서 십자가에 못을 박으라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붙잡고 흔들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환호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폭도로 변화해서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향해서 침을 뱉는 그런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 그 제자들마저 예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상처를 경험을 하신 거죠. 또 예수님은 영적으로도 상처를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그런 경험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셨던 그 말씀 있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33년이라고 하는 그런 짧은 인생을 사셨지만 상처의 인생이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처받음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았고요. 자신을 떠났고 배신했던 제자들을 원망하지 않았고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원망하지 않았고요. 자기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 군병들을 향하여서 저주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니까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담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께서 우리 연약함과 우리 병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상처를 기꺼이 감당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모든 질병 그리고 우리의 아픔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연약함을 이제 우리가 담당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병을 짊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이사야 6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이르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 말씀은 메시아를 통해서 주어질 회복의 사역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포로에서 풀려났어요. 포로에서 풀려나긴 했지만 현실은 무너진 도시, 패폐한 경제, 그리고 깊은 절망이었습니다. 겉은 자유인이었지만 여전히 포로처럼 생활하게 되게 된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은 메시아를 통하여서 그들을 고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통하여서 기름 부어서 세 가지 사역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겠다. 희망을 잃어버린 심령에게 복음을 선포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부서진 영혼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보이지 않는 사슬 거부에서 해방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통해서 이와 같은 사역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역의 성격은 2절 말씀에서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 이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기서 여호와의 은혜 해가 있어요. 이것은 단순한 시간적 개념이 아닙니다. 빚이 탕감되고 그리고 종이 자유를 얻고 잃어버린 땅이 회복되는 휘년을 의미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시금 회복되는 휘년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서 주시는 치유는 단순히 마음의 상처를 덮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이 휘년처럼 삶 전체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큰 변화를 일으켜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21절에 보니까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라.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에는 이 말씀을 읽으시고 나사렛 회당에서 읽으시고 하셨던 말씀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이사야 61장의 이 말씀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 시작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알고 계신 거죠.
상했다. 우리의 마음이 상했다. 이 상했다는 말이 뭘까요? 이 상했다는 것은 부서지고 산산조각난 상태를 말합니다. 내 마음이 상해서 내 마음이 산산조각난 겁니다. 단순히 기분이 조금 다운된 것이 아니라 영혼이 금이 가고 마음이 깨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처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죠. 사람들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나의 상한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상한 마음 있는 심령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향하여서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먼저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부르는 그 찬양 중에 혼자 거지 않을 거예요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대 폭풍 속에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에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누가 함께 하신다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걷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걷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찬양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상한 마음을 알고 계시고 그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향하여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고쳐주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상한 마음을 그냥 없는 것처럼 덮어주는 그런 정도가 아닌 겁니다. 우리 상한 마음을 새롭게 새로운 인생의 시작점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사야 6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보면 무릇 시온에 슬퍼하는 자들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의 의에 남고 여호와께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그냥 덮어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색깔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해주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슬픔을 기쁨과 찬송으로 바꿔주시고요. 상처가 있는 자리에 은혜가 흐르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실패했던 곳에서 새롭게 시작하시겠다는 것이고요. 영혼의 끼어짐을 통해서 겸손의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눈물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그냥 덮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새로운 시작점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주 굉장히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일본에 킨츠키라고 하는 예술이 있습니다. 금을 이어붙이는 예술입니다. 도자기가 깨지잖아요. 도자기가 깨지면 그 깨진 도자기를 붙일 때에 그냥 이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 깨진 부분에 금을 입히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깨진 도자기가 있는데 깨진 도자기를 붙여가면서 금을 입히는데 금을 입히게 되면 오히려 더 빛나고 더 가치 있는 작품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킨츠키라고 하는 금가마 예술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루시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깨진 마음, 깨진 상처를 그냥 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깨진 마음, 그 상한 마음을 이어붙이시는데 마치 금으로 이어붙이는 것처럼 이어붙여서 우리 인생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그냥 덮으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자리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에는 크고 작은 상처가 있습니다. 어떤 상처는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상처도 있을 겁니다. 사람들에게 내보이지 못하는 그런 좌절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오래된 실패 때문에 그 실패의 그 생각 때문에 억눌린 그런 마음도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입니다. 겉으로 보이기는 멀쩡해 보이지만 마음속에서는 흩어진 조각이 마음이 있습니다. 상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프고 쓰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용어 중에 보이지 않는 깁스라는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다리를 다치면 깁스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 깁스를 보고 다쳤구나 압니다. 그래서 배려해주고 조심하게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부서지면 어떨까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아파하는 사람을 보지 못합니다.
이 사람은 걸을 때마다 생활할 때마다 마음의 통증을 느끼지만 누구도 그 마음속에는 그 깁스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깁스가 모든 사람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보이지 않는 깁스를 보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상처까지도 하나님은 아시고 그 상처를 만지셔서 우리 인생을 더 아름답게 바꿔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여호와 라파 시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꿔주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상한 마음을 고치셔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바꿔주시는데 여기 조건 하나가 있어요. 그 조건이 뭔가 하면 말라기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매장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왜 이 조건을 말씀하셨을까요? 왜 경외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단순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인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맡기길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 치유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라파 치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믿기 때문에 기꺼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드러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러내지는 순간부터 치료는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내보여지는 순간, 우리의 상한 마음이 감춰져 있지 않고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러내는 순간부터 치료는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저 숨겨 놓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감춰 놓은 그 상처는 치료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드러낸 상처는 하나님께서 치유하십니다. 의학적으로도 그렇다고 합니다. 의학적으로도 치료하기 힘든 그런 환자가 있다고 그래요. 치료받을 마음이 없는 환자이거나 자신을 환자로 인정하지 않는 환자는 치료받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이 상한 마음이 있는데 치료받을 마음이 없거나 상한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고침받기가 어렵습니다. 나의 병을 내가 인정하고 이 병이 치료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할 때에 거기에서부터 치료가 시작되는 겁니다. 숨긴 상처는 그대로 남아있지만 드러낸 상처는 하나님이 치유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 제가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저를 고쳐주세요. 하나님, 제가 너무 아파요. 하나님 저를 고쳐주세요. 이것이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상처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이 상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드러내는 순간부터 치료가 시작되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 상처는 그대로 남아있지만 하나님께 드러낸 상처는 치유가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이 상처를 드러내는 것은 나의 약함이 아니라 그것은 나의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20대였을 때에, 제가 대학원에 다닐 때에 저는 한동안 감정의 기복이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평상시에 이렇게 잘 지내가다가도 갑자기 마음이 툭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우울한 겁니다. 쓸쓸하고 우울하고 그냥 지나가는 바람만 맞아도 그냥 우울해지고 그런 거였어요. 대학원 친구들과 함께 이제 어울리다가도 기쁘게 있다가도 어느 순간 갑자기 그 기분이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내려앉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감정의 기복이 너무나 심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이유를 이제 알지 못했습니다. 신학대학원생이어서 이제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우리 대학원생들이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했던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밤기도였어요. 그 학교 동산 뒤쪽에 이제 기도차가 있는데 그 기도차에 가가지고 이제 많은 이제 우리 학우들이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밤에 나가서 기도도 했고요.
그리고 그 이른 아침에 이제 새벽 기도회가 맞춰지게 되면 도서관에 올라가가지고 말씀 붙잡고 말씀 묵상도 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영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었던 그런 시기였어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굉장히 뜨거웠던 그런 시기였는데 그런데 저는 갑자기 쓸쓸해지고 그리고 우울해지고 이것이 굉장히 자주 반복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일을 몰랐습니다. 이런 상황이 시작되니까 저도 궁금했어요. 도대체 내가 무슨 문제가 있길래 어떤 아픔이 있길래 나에게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일까? 왜 내가 내 기분이 이렇게 들쑥날쑥하는 걸까? 저는 너무나 궁금했어요. 그래서 하루는 하나님 앞에 이제 물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와서 내가 경험했던 내가 경험했던 일들, 그리고 내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장면, 여러 장면 중에 한 장면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장면이 뭐였는가 하면 어린 나이였는데 저희 집에는 강아지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바둑이라고 하는 강아지가 있었거든요. 바둑이. 근데 이 바둑이가 굉장히 똑똑했던 바둑이었어요. 멀리 있어도 막 소리 맞추면 막 집으로 찾아왔던 그런 바둑이었는데 이 바둑이를 제가 품에 안고 아무도 없는 집 앞에 어린 나이에 아무도 없는 집 대문 앞에 이렇게 앉아 있는 그런 모습이 이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뭡니까? 라고 제가 묻습니다. 근데 그때 그 순간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저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그 장면이 제가 제 어린 시절 경험했던 외로움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굉장히 외로움을 경험했던 한 부분이었다. 아무도 없는 집에 그 대문 앞에 강아지를 껴안고 엄마 아빠를 기다리고 있는 한 아이의 그 외로움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아마 제 마음에 상처로 남아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에게 또 다른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나를 향해서 내가 그 자리에 너와 함께 있었다라고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닫지 못한 것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저희 아버님께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수천하셨거든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님의 그 빈자리를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때의 그 빈자리를 저는 누군가의 사랑과 누군가의 지지와 누군가의 인정으로 이제 채우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심지어 친구들이 보면 야, 너 너무 이기적이야. 너 너무 자기중심적이야. 라고 할 정도로 그럴 정도로 누군가의 인정받기 위해서 누군가 인정, 선생님들의 인정이라든지 어른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그런 시기였음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또 하나를 깨닫게 하셨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그 과정 가운데 그래도 아버지 빈자리를 찾기 위해서 제가 누군가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했던 에도 불구하고 잘 견딜 수 있었던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저에게는요 아버지가 있었어요. 육신에 하셔서 안 계셨지만 전 그 아버지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아버지라고 불렀거든요. 아버지가 안 계셨는데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저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냥 저는 아버지가 계셨단 말이죠.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인생의 그 힘겨운 자리에서 그 청소년 시기를 내가 잘 보낼 수 있었던 것은 너에게 아버지가 계셨다. 아버지가 계셨다. 그것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이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제가 혼자 있는 시간에도 그리고 제가 누군가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애를 썼던 그 시간에도 그리고 힘들었던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부터 저의 그 우울증은 갑자기 우울해지는 이 우울증은 점점점 사라지게 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주인은 시작되게 된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한번 솔직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보이시기 바랍니다. 감추었던 상처, 숨기고 싶었던 아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깊은 고통, 그것을 주님 앞에 그냥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은 알 수 없는 시간, 이유를 알 수 없는데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유를 알 수 없어요. 근데 힘들어요. 너무나 아파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문제까지도 솔직하게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아픈데 이유를 알지 못하겠어요. 제가 이유를 좀 알려주세요. 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픈 그 상처를 드러내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는 겁니다. 주님, 저는 괜찮지 않습니다. 주님, 이 부분이 아픕니다. 주님, 저를 고쳐주세요. 주님, 제 상처에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주님,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왜 이렇게 아파하는지, 제 기분이 왜 이런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일을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숨겨진 그 아픔을 드러내시면서 우리를 치유로 하시는 겁니다. 상처는 감출 때 남아있지만 드러낼 때 치유가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용기 내어 상처를 드러내는 순간, 이 마음의 상한 마음을 드러내는 순간 말씀하신 대로 치료의 광선을 비추셔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했던 상처를 드러내시고 그 상처까지 치료해 주십니다. 그런 다음 우리에게 기쁨의 기름을 부으시고 찬송의 옷을 입혀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고침받길 원하는 간절함으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숨기지 말고 한번 보여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 라파 시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상처가 은혜의 금으로 이어지고 드러낸 자리마다 하나님의 치유가 흘러가는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이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